화초나 식물을 좋아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신의 집을 며칠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에 물 주는 일을 어떻게 하나 염려하다가 집에 있는 원숭이에게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정원의 나무들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물을 잘 주어야 한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이 원숭이는 자기 동료 원숭이들을 모아서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물을 주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물을 많이 주고 뿌리가 얕은 식물은 조금만 주어야 한다. 며칠 후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정원의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놀란 주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 원숭이가 물을 줄 때마다 나무 뿌리를 다 뽑아서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를 확인하며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나무 뿌리 깊이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물 양을 조절했지만 나무 뿌리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원숭이라 할지라도 원숭이는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행하는 그들의 보고는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당신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시간 그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거민은 굉장히 강하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도 보았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어서 그들이 다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정탐꾼들은 그 땅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는 밤새워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냐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 잡히게 될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지휘관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의식과 노예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의식이란 내 자신이 강하고 큰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지 신앙생활의 자리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메뚜기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메뚜기 의식이란 곧 패배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가지지 못한 인생 실패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누구와도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이 메뚜기 의식으로는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팽개치면 누구나가 다 이런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의식은 버리십시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메뚜기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노예 의식도 일종의 패배 의식입니다. 노예 의식에 빠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그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창의성도 주체성도 주인의식도 없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사람의 삶입니까? 사람의 최종 목표는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에 매여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특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일이 쉽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노예 생활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알게 되었는데 왜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 주님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요, 다시 죄악의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의식과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제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이렇게 강권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르르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더니 손에 돌을 잡고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 주위에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의 신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제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끓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는 일은 거두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앞으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시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오늘 1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의 용사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들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 사는 거인 족속들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말.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보낸 전령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은 왕에게 욕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원망의 말을 내뱉음으로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쁜 버릇 고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와 같이 멸망합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길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돌고 돌아 40년 동안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인생 태도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때에 대하여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생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불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불신과 원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을 것인가? 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길슨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구멍이 난 상자 안에 그 칸을 나누고 한쪽에는 웃는 얼굴, 다른 한쪽에는 슬픈 얼굴에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2개의 구멍으로 동시에 그 상자 안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웃는 얼굴과 슬퍼하는 얼굴을 동시에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얼굴만 보았다고 합니다. 길슨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2 얼굴을 대하면서도 하나의 얼굴만 보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내 삶이 내 습관이 됩니다. 평소에 건강한 인격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이나 웃는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비뚤어진 인격과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 모든 일을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슬픈 얼굴만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내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불신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습관이 빛과 어둠 중에 빛을 선택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양면성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만 늘어 놓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색안경 하나씩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세상이 정말 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의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루속히 내가 끼고 있는 편견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그래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33절, 34절 말씀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면서 그들이 뭔가 하나를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마는구나. 이제 깨달았네. 죽을 때 깨달아 봐야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삽니다. 죽어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날 때, 이별할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구나.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반역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십시오. 반역은 단순하게 그냥 불순종이 아닙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역행하는 행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를 싫어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는 모세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그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긍정의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